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구원받은 증거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악을 제하시고 사하여 주시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두움의 무지의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5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고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지쳐오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온기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이름을 거두어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3장을 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전어진 청년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이 계절을 닮아 좋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요와 풍요에 빠져 영적인 자만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의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과 낮은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할로윈 행사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또 비를 주시고 또 복된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풍성한 결실과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 오후 1시 30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을 복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아내와 저도 요즘에 텔레비전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 소식으로 우리 이희상 선교사님 12지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경계성 암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바라고, 김미화 선교사님은 11월 10일 목요일 0시 30분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사역 잘 마무리하고 또 필리핀에 잘 돌아가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계 장학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또 위로해 주셔서 또 온 국민들이 이로 인한 트라우마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1층 바닥 타일 공사가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매질 작업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짐을 다시 들여놓고 이런 여러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서울신학대학원 88 동기 수련회
11월 7일, 8일 강원도 양양에서 있습니다. 복된 은혜와 교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복된 식탁교제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오후 예배로 은혜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 내용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74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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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땅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다해도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는지,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 또 우리의 본질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런 경건한 신령한 삶을 살다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예언자가 있습니다. 또는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예언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를 들라 하면 바로 이 이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의 왕에 걸쳐서 무려 60년 동안 선지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그런 종입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의 형제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는 그 왕의 손자입니다. 이처럼 그는 귀족이었어요. 귀족이면 세상에 대해서 대개는 잘 모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엊그저께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요즘 이상하다고요. 이상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경유가 휘발유보다도 훨씬 더 비싼지 이해가 안 가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1톤 화물차 그리고 채소 과일 팔러 다니는 사람들 물건 운송하는 사람들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주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부자 사람들이 휘발유가 1리터에 10,000원이 가도 타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트럭에 들어가는 경유값이 조금만 더 올라도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부자의 심정,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시내버스비를 물어보니까 알 턱이 없어요. 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음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 쓸어버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회개하게 하려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살만해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또 빌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주면 평화가 오죠? 그럼 또 이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풍전등화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왕은 모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왕족이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감추어졌던 묵시를 열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묵시는 감추는 것이고 감추어진 것이고 계시는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어요? 이 세상 거민 모두에게 다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안에서 스랍들이 춤을 추며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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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스랍들이 찬양할 때 성전의 문지방이 터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것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런 성령 강림, 성령이 불같이 임한 성령 충만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그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러니까 입술로 뭐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께서 이사야가 이러고 있을 때 이 유다를 향하여, 이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누구를 택하여 누구를 보낼꼬.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어디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착출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현상 앞에서 자기가 나서는, 지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소명의 현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 가운데 모세를 부를 때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서 그 흙을 떨어버리라. 이건 뭐냐면 내 죄를, 밟고 다녔던 모든 죄를 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뒤에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이집트를 무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그 왕은 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관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이 땅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귀족이 나서가지고 나라의 멸망을 운운하는 것 좋아할 리가 없지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해가지고 그냥 힘도 없이 멸망하고야 말았어요. 또 남쪽의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남쪽의 유다는 각양각색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깎아 만든 것, 지어 부은 것,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기를 정하고 숭배를 합니다. 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함과 음란함에 쾌락에 빠지게 되어져요. 이러한 현상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유다가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그리고 이 땅의 집과 가옥과 모든 수목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아니 10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10분의 1도 안 남겨두고 다 황폐하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모든 수목들이 다 베어지고 식물이 다 말라 죽고 마을에 사람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무성했던 나무들이 베어진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그루터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는 곧 유다의 회복을,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또 회복과 또한 성전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광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승천과 함께 또 재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임마누엘을 예언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나고 지도자들은, 그리고 대통령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모면하고 또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다녔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만 요즘에는 CCTV가 하도 많아요. 지나다니는 버스, 그리고 자동차들, 수많은 이런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걸 조합해 보면 제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 다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술자리도 머지않아 곧 판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요.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드려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세상 일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아파서? 바빠서?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믿음이 없는 고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고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성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많이 해도,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많이 바쳐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가인과도 같은 그런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도 간혹 제 정신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빗나갈 때가 있어요. 찬송을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흔들림이 없으려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적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난 이후에 전주천에 있는 물이 가득히 차가지고 흐르는 거예요. 전주천이 응골에 있는 다리는 물론하고 전주천 반대쪽이 거의 넘실넘실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 돼지, 집을 비롯해서 오만 것들이 다 떠들러 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게 떠가다가 부서지고 죽고 없어질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로 떠내려가다가 부서지고 죽고 없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40년 동안에 6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수많은 목회 경험을 했을 겁니다. 또 선교 경험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우상을 타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경성케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남기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구원케 하려고,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까닭은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리고 세관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하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 삭개오지요. 그런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였지만 집에서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을 갚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부르신 까닭은 그로 하여금 토색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짓밟는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갚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개가 들판 채소밭에 놓은 하얀 가루, 쥐약을 먹고 죽어갑니다. 눈이 뒤집히고 그리고 위아래로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개를 살게 하려고 입을 강제로 벌리고 입 안에 물을 계속 들어붓습니다. 개가 죽을 지경이에요. 개가 견디다 못해 아주 쭉 뻗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를 따뜻하게 덮어놓으니 개가 그 다음날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난 개가 주인을 향해서 온갖 그런 재롱을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약을 먹었으면 토해내야 살죠. 죽을 죄와 악을 우리 몸의 영에 들였으면 그걸 토해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토해내야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스랍들의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속에서 또 성전 문지방이 터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전에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니 내 입술이 또 부정해졌어요. 주여, 이 시간 숯불을 내 입술에 대어서 모든
악과 죄가 사라지고 제하여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입에, 내 육신에, 내 영에 터치되어져서 모든 더럽고 악한 교만한 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회개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주님의 보혈이 기름드는 그곳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되는, 정결케 되는,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은 유다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음란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동맹하려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의 계획을 돌이키려는 것이었어요. 그저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선포는, 이사야의 예언은 곧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약속된 메시아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뿌리를 먼저 심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땅이 만왕의 왕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강대국인 미국이나 또 다른 강대국들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하면 셋째, 성령께서 나를 부르심은 거룩한 씨로 그릇떡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그것이 내려가는 또랑이 있는 그곳에 이 포프라 나무가, 한 나무가 자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물가가 지저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되는 포프라 나무를 톱으로 베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포프라 나무 잎이 떨어지지 않고 우물 주변이 깨끗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여름에 그늘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베어난 그 자리에서 싹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솎아 주어야 잘 큰다. 그래서 한 2개만 남겨놓고 다 솎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2개도 많아요. 나중에 하나가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가지고 얼마나 잘 크는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크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 거기서 자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그 나무를 젓가락 만드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나무를 사갔어요. 제가 두 나무를 팔았습니다. 하나는 은행나무 잎을 팔다가 나중에 은행나무를 팔았어요. 은행나무 잎이 그 당시에 진코민인가 뭔가 혈액순환 개선제를 만드는 기술이 발견돼가지고 은행나무 한 나무에서 은행나무 잎을 떨으니까 큰 가마니로 10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2년 후인가 그 은행나무를 또 누가 사가겠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팔았어요. 은행나무가 참 반듯하게 좋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이 포프라나무, 은행나무, 이 그루터기의 나무가 얼마나 신실한지 저에게, 우리 가정에 큰 도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나무가 베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더 신실한 나무를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땠습니까? 이사야가 그가 죽을 때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톱에 몸이 둘로 잘려져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죽음은 나무에 걸쳐서 톱으로 몸이 둘로 잘리워서 죽는 순교를 당했어요. 곧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실천한 순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서 말씀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영생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영은 영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저희들이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 영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9장 찬송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으며 찾으리. 4절 내 주 얼굴 뵙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선교 주정 감사 예물로 나눔과 교제로 드립니다. 또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복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일터가 잘 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4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3절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나 주님까지 주님 것이 길을 따라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조명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말씀 따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참사의 아픔을 당한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또한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